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토록 주님의 귀한 날에 주님께 진정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주님의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또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리 하시 병에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음 곡은 목마른 사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법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니 2절 다시 찬양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법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축복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온 몸, 온 마음 다해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묵상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66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내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교독의 말씀 7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독문 7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 88장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그나친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최대용 장로님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내 뜻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순종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힘든 일 있을 때 다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움 가득할 때 온 성도가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봄이 오는 길목에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이 주시는 봄 같은 기쁨으로 회복해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우리들이 믿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이웃을 바라보미 불편한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분쟁과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시며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웃 나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손길이 닿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 귀 기울여 주시옵고 한 분 한 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억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 전하실 때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로 주방봉사로 교사로 안내로 먼저 나와 섬기는 손길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317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드리니 내 전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모든 생명 그 보배로운 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리시고 내주셔서 죄 없다 하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교회로 불러 예배할 수 있는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감사하는 마음 담아 예물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 이 땅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또 물질을 따라가다 마음 상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며 살았던 우리들임에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범사의 현장이 주님의 축복 속에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물질의 열매도 풍성하게 거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을 살아가며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깨어져 고단치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몸이 아파 고난받는 성도들 긍휼과 사랑으로 축복하시되 이 시간도 보혈의 손 능력의 손 얹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과 구약의 잠언의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에서 주신 말씀 15절 한 절 말씀만 먼저 우리 은혜를 받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326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4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오늘 주신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 23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나와서 찬양 준비하고 같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복된 주일을 이렇게 함께 드리며 은혜를 나눕니다. 정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 주어야 될 소중한 사람들이 여기 같이 모였습니다. 사랑의 마음, 격려의 마음, 지지 않은 마음 담고 성가대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 담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건강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때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느끼면서 살 때 건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몸의 한계를 느끼고 질병이 찾아온 것을 경험하게 되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는 또 지나치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과잉이라서 건강한 사람들도 염려증이라고 말할 만큼 건강에 대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누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세계적인 이 기구는 사람의 건강이 뭔가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의 영이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가 건강한 것이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된다,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세상의 국제적 기구인데 거기서도 사람의 건강을 말할 때 그 건강의 첫 번째로 영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사시는 것처럼 현대의학은 크게 한 3줄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방의학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의학이죠. 또 하나는 서양의학이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현대의학입니다. 아프면 수술하고 또 개발된 약물을 처방하고 하면서 사람을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치료의 방식이죠. 한국의 현대의학은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의사들의 수술 실력,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현대의학과 함께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학적인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합의학은 현대의학을 기초로 해서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다 하지만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건강이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놓고 사람의 몸을 치료하려고 하는 의학입니다. 이 통합의학을 추구하고 이 통합의학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려면 3가지를 잘해야 한다. 마음이 건강하도록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균형 있게 건강하게 먹어야 하고 운동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른 의학적 처방과 함께 사람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인 의사들은
그 의학의 분야가 뭐든지 제일 중요하게 놓고 강조하는 것이 영적 건강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병들었을 때 몸을 회복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료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뭐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이 통합의학의 그 의사들이 아닌 분들, 지금의 대형 병원의 의사들이든지 대학병원의 의사들, 뭐 모든 분들도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픈 사람이 오면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하고 약물 처방이 가능하면 약물 처방을 하고 그 기타의 의료 행위를 현대의학을 근거로 다 하죠. 근데 그들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의료 행위를 하고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처방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심령이 건강하지 않고 여기에 어두움과 절망과 낙심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큰 힘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한 의학적 치료가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에도 그 치료하는 사람, 와서 수술을 했던 뭐 암 수술을 했던 뭘 했던 그 사람들을 마음을 돕기 위해서, 심령을 돕기 위해서 하는 돕는 과정이 훨씬 크고 넓게 깊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하고 기도를 받게 하고 또 상담하는 사람 또는 심리 이런 쪽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술을 앞뒀거나 후에 또 힘든 치료의 과정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병원들은 아직 부족해요.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도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원해주고 가족들이든 아는 동료 목회자들이든 기도하면서 힘든 제 마음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이렇게 갈 때 수술을 앞두고 수술 직전 또는 수술 후 항암을 해야 되는 과정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이럴 때 누군가 병원에서 많은 임상과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돕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면 언제든지 충분히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그 병원의 치료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상세히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힘을 준다면 아마 훨씬 치료를 감당하는 것이 수월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도 좋았을 거예요. 그냥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만 좀 하고 가면 1차 수술 제가 하고 제 이제 상태가 어떻다는 걸 2주 지난 다음에 가서 조직검사 결과를 이제 들었는데요. 그랬을 때 항암을 해야 되느냐, 그 이후에 후속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당연히 수술한 그 의사는 항암도 하고 뭐 방사선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자기들의 그 치료의 그 가이드 그 과정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계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끝이에요. 이걸 감당해야 될 사람의 마음, 그 심령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수술한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마땅히 이 부분을 감당해 줄 데가 없어요. 한국 최고의 병원인데요. 뭐 그냥 약간 형식적으로 하는 상담실도 있고 뭐 웃음치료 교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정도예요.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확신하는 것이
치료한 치료의 과정, 그 이후든 전이든 대단히 중요했지만, 제가 이만큼 건강을 회복하고 제가 살 수 있게 된 데 대단히 중요했지만, 이 과정을 겪으며 내리는 중요한 결론은 제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제 마음이 붙들리는, 제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시겠어요.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만드신, 영혼도 심령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치유 마음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은혜를 받을 건데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가며 성경에 들어가며 정말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몸에, 온 가정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성경은,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게 많이 있다. 지키며 우리 산다. 그런데 그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이에서, 여기서,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마음이 지켜져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면 마음이 지켜져야, 지켜진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이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한다. 우리의 전 존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을 들어가 다시 보았습니다. 잠언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 다시 읽었는데요, 매 장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장이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어도 그 내용 중에 마음을 말하거나 마음과 관계된 어떤 것을 말하는데 잠언의 모든 말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은 그 마음이 무엇과 관계하고 있나, 마음이 무엇에 끌려가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그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나, 이것에 따라 그 삶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혜서거든요, 잠언은.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 최고로 지혜롭게 사는 인간으로서 그 삶은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다. 마음이 잘 지켜지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최고로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말씀을 하려는데 잠언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함께요,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건강을 위해 주시는 잠언의 놀라운 말씀들 몇 군데만 들어가서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4장 30절 성경입니다. 예, 화면에 뜰 거니까요,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3장 30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진리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 안 되세요? 마음이 평안할 때 몸이 힘들어도요, 좀 문제가 육체적으로 있어도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임한다면 우리 몸도 더불어 자유로워지고요, 충만해지는 경험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뭐 좋고 뭘 소유했어도요, 마음이 괴로우면, 시기라고 표현했지만 시기만을 말하는 거겠어요? 어쨌든 우리 마음에 조화와 평화를 깨는 어떤 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이 부정적인 어둠의 힘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뼈가 썩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우리 몸 전체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게 하고 고통이 되고 병을 만드는지요,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인상 쓰고 오신 분들, 지금도 인상이 잘 안 펴지고 있다면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이다, 이 사건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유는 뭐든 마음의 즐거움이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근심이 우리의 몸만이 아니고요, 들어가서, 이거 이제 놀라운 잠언의 말씀인데 한 절씩 다 깊이 해석은 못 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 좀 따라가는 대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면서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면, 마음의 근심이 있고요, 여기에 고통이 있으면, 이게 지속되면 몸이 괴롭고 몸이 아픈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도 상하게 만든다고 잠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17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떠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양약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병원에서 말하는 양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약 많이 드셨죠? 우리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나이 많이 드십니다. 이거 약 먹는 것도 습관입니다. 잘못하면 계속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약간의 플라시보 효과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약을 먹으면 괜찮은 것 같고 안 먹으면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약 계속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경험도 해보셨고. 뭘? 양약은 먹어서 치료 효과도 볼 수 있지만 그 양약을 모든 대부분의 약이 그렇습니다. 강제로 조제해서 만든 약들은, 여러분 그 의학적으로 만든 약은 먹어서 받는 치료 효과도 있지만 그걸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몸의 다른 어느 부분을 상하게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100% 그것 없이 아픈 곳을 낫게 하거나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존재하는 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입니다. 부작용 없이 우리를 고치시는 약인데, 마음의 즐거움이 그런데 양약이 된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는데 마음이 심령이 근심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저는 제 몸으로 너무 실감을 하고 살았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비슷하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음이 힘든데 막 괴롭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믿고,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붙들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한편에서는 참 미련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에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걸 견뎌내니까. 젊고요, 육체적인 건강이 그래도 쌩쌩하게 있을 때는 마음의 괴로움, 심령의 근심을 안고도 삶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만큼 버텨지니까요. 그런데 사실 한편에서 보면 골병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체력이 떨어지거나 결정적인 어떤 충격적 경험 속에 들어가면 이게 몸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이걸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오랫동안 심령의 근심과 마음의 부조화가 진행되어 오다가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회복이 되려면 이 드러난 물리적인 몸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과 함께 오랫동안 아팠던 마음도 함께 고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길들어서 이 마음의 구조, 마음의 상태를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어느 당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가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건강한 마음 갖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야 하는 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아들 딸들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이요.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게 해야 돼서. 두 번째가요, 여러분 이 시대 건강한 마음 가진 자녀들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노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얼마만큼 해낼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우리를 만들고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마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해야 돼. 여러분 어렵지만 부활절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계절에 여러분 가정 자녀들 믿음 깨우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요, 같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데 모든 거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 다른 거 여러분 물질을 포함해서 지위 명예 다 있어도 여러분 어떻던가요? 이거 많이 가진 사람들 마음 건강하던가요? 그냥 다른 사람 예로 들 거 없이 이제 선거철도 오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권력자들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정치인으로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분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전에부터 얘기는 했어요. 계속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되고 뭐 총리가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든 제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정치인으로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도 드러나잖아.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노출되잖아. 대통령 마음이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부인의 마음은 건강한 것 같으세요? 균형과 조화가 있어 보여요? 동의하기 어렵죠. 정치적인 입장을 어떻게 갖고 있든 냉정하게 볼 때 안타깝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한 나라의 정치자, 그러니까 리더, 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리더, 이 사람이 미치는 어떤 결정, 말 이런 것들은요 우리 국민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막강하게 미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건강하자, 심각하게 마음에 부조화가 있어요. 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속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미치는 관계, 어떤 정책의 결정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의 부정적인 마음의 아픔을 국민들이 같이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아파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면 그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깊어지고 은혜 받아서 제 마음과 영혼이, 몸은 연약해지니까요 우리 나이 들고 하면서 때로 아프고 상한 일이 생겨도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고 조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니까요. 사랑도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의 축복도 전달되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할 거냐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봤어요. 성경을 통해, 잠언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오늘 본문도 말씀해.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거냐.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할 때 그 이에서 난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생명이 흐르느냐 하는 말씀을 하면서 지켜진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진 마음이야.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마음이어야 거기서 생명이 흘러서 온 몸과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지켜진 마음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라는 말이죠. 이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화를 나누고 우리 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이 평화의 삶을 누리고 강건하게 살아가려면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림을 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라 여러분과 여러분 나누었던 말씀, 이 골로새서 바로 앞에 빌립보서가 있는데 거기 4장에 6절에서 8절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4절 5절부터 시작됩니다만 단락이 6절부터만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못 지킨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 갖고 자기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로 마음 안 지켜진다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이 당신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 마음은 지켜진다, 그런 뜻입니다. 또 문제가 있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할까? 기도와 간구, 빌립보서 말씀하죠.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하나가 잠언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2시간 나눠 본다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골로새서 중심으로 말씀을 볼 건데 빌립보서와 함께 오늘은 잠언의 말씀에 일단 말씀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3절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0절부터 말씀을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열어놓았으니까요. 20절 보지요. 자, 이렇게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 하나님의 지혜의 부름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놓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고 여기 집중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머물게 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픈 거, 우리 마음이 평화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시간 구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 말고라도,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 구원의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영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고, 여러분 사순절인데 그 십자가 부활의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가 있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제일 많이 끌고 갔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주간 어떤 것이 제일 많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했어요? 이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주장하고 지켜진 마음이 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뭐 비웠다 그러잖아요. 마음 비웠다, 내려놨다. 언제 내려놔지던가요? 죽을 것 같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을 때.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할 게 없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 지키라고 그랬는데 다른 지킬 만한 것은 지킬 게 없어. 이미 딱 걷어갔거나 내가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세상에 절망했을 때 놓아지는데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때 왜 놓아지는지 아세요? 그때 와 계신 하나님이 커지기 때문에 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노력해서 자기 비웠다는 건 일시적으로 평화로운 경험을 했을지는 몰라도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안 비워져요. 죄인인 인간이 자기 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디서 막 비워져서 자유로워졌다 하는 거 상당 부분 사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신앙 안에서 비웠다는 말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채워질 때만 비워져. 할렐루야. 예, 그럴 때만 놓아져요. 그럴 때만 놓아져. 그러니까 이 잠언이 강조하는 거 주의하고 눈으로 보고 여러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여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되는 것, 이게 지켜진 마음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오늘 또 들려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응답하면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 지켜진 마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지켜질 때 어떻게 되느냐? 23절 보죠.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자, 22절입니다. 22절. 그것은,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면, 그렇게 내 마음이 지켜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서 말씀으로 지켜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이 지켜짐으로 우리의 온 몸에, 우리의 온 삶에 생명 충만의 역사가 임하고요, 건강이 회복되는 축복도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부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서 올해 이렇게 만나고 가면서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며, 때로 한편에서는 아픈 마음이 한쪽에 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때로 몸이 아파 힘들고 수술도 하고 뭐 연거포 수술도 하고 이런 일 겪기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에서 더 마음이 아픈 건, 여러분, 몸은 이렇게 마음이 아무리 좋고 충만해도 나이 들고요, 언젠가는 연약해지겠어요? 안 연약해지겠어요? 인천의 어느 병원에 그 원장인지 이사장인지 아는 분, 여자분 있잖아요. 유명한 분.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몸의 건강 나이가 뭐 60대 초반도 되고 어떤 지표는 50대도 되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만 보고 너무 그냥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체질적으로도 무지하게 건강한 체질을 물려받기도 했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또 이렇게 살고 하면서 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관리도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뭐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 아파요. 몸은 여러분, 시간 지나고 또 이렇게 고단한 삶의 현장에 살면 믿음으로 마음 관리하고 은혜 받아도 몸은 아플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아픈 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세월 평생 이렇게 살면서 이제 주님 나라 사모하며 마음속에 정말 예수 사랑 그 은혜 충만하게 경험하고 지켜진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아픈 걸 본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픔의 흔적들, 불안과 두려움, 염려, 여전히 그 힘든 마음, 우라, 이런 걸 담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몸도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를 즉시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와 기도하셔야 되고요, 잘 안 보여도 말씀 읽으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설교도 또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날고 긴다는 훌륭한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도 있고 성역 공부도 있고 그래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자꾸 틀어놓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도 저녁에 잠 안 온다 그러지 말고, 졸릴 때까지 말씀 좀 들어봐요. 제가 하나 장담합니다. 오늘 설교 유튜브 들어가서
한 5번 듣고 잔다 이렇게 생각하면 5번 듣기 전에 바로 잠듭니다. 어느 순간도 모르게 잠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러면 다른 거 다 풀어져. 자식 걱정 이런 거 할 것도 없어.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고 키웠으면 됐고 내 마음 행복해져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기도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지켜지면 지켜진 마음에서 나온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전 삶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열어놓으시고요.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의 역사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 내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여러 맡겨드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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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전 삶이 건강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그 은혜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전 삶에 우리 온몸에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는 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언전손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이 저녁 기도에 여러분 같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월 마지막 주 24일이 주일이고 25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25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저녁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비우시고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저녁 기도에 함께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다시 경험하고 은혜 받는 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올해는 조금 부활주일이 앞당겨졌는데요. 기도 준비하시고 이때 여러분 이제 코로나 특별히 지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사랑하는 교우들 이웃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주일에 한번 다시 일으켜 봅니다. 기도 준비 충분히 하시고 권고하고 권면해서 사랑으로 이끌어서 부활주일에는 우리 가족들 믿다가 중단했거나 전도하고 있던 가족들 한번 다 불러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 달여 남았는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학교 새신자반 1시 20분 모임 이어지겠습니다. 말씀학교 끝난 다음에 오늘 재정보와 당회가 함께 연석회의로 모임을 잠시 갖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일 날 그 영성 대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간 낼 수 있는 분들 꼭 신청하시고요. 같이 말씀도 좀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그런 사역팀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또 시간만 낼 수 있으면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교회 회복하고 세워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여러분 그 안내석에 신방을 신청하는 신청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두 경로로 신청을 받습니다. 집에서 신방을 받을 가정, 교회에서 신방을 받을 가정, 교회로 오실 가정, 이렇게 구별해서 신방을 하겠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거나 또 사업장이 있거나 이사를 했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있는 분들은 집으로 갑니다. 사업장이나. 그러니까 집에서 받을 준비하시고요. 그 외에도 집에서 신방받기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신청하시면 집으로 신방을 일정 조정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것이 뭐 어떤 이유든 좀 불편하거나 준비가 안 돼서 교회에서 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순서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당하게 하지 말고요. 코로나 이런 때 신방을 못하고 해가지고 지금 신방을 거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이번에 좀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신방 다 한다는 거예요. 5월 달에 지나고 6월 달에 가더라도 끝까지 할 거니까 미리 받으세요. 그리고 늦게까지 안 하는 가정들은 비싼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밥을 제가 지정을 해가지고 식당을 여기서 사십시오 하는데 계속 뺀들대는 사람은 무지하게 비싼 걸로 아예 지명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요. 아셨죠?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런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빨리 받으셔요.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고요. 준비 같이 하시기 바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셔서 잘 회복하고 감당하고 있지만 이제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체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떡이 왔는데요. 오늘 떡은 우리 이재곤 권사님 또 정금숙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하셨습니다. 주신 손주가 돌을 지난주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잔치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성도님들 섬깁니다. 같이 기쁘게 나눠주시고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